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란 말은 텔로스인데 목적, 많이 말하는 목적이 끝, 목표, 목적.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음이라 라는 말은 현재 중간 대분사인데 무슨 말이냐면 받았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현재 중간 대분사는 지금도 실현 과정 중에 있다. 지금도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끝났다가 아니고 계속 받아가고 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믿음의 결국이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면 병든 몸이 고침받는 것이 그것이 육체의 구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육체적인 구원을 받는 것, 병든 몸이 고침받는 것,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예수님 믿고 나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아니야. 병들 수도 있어.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못했다 100% 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해서 믿음생활 잘못해서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병들어서 죽었다고 해서 100%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보세요. 주여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구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초점의 목적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아직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영혼의 구원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3분설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이죠. 그런데 2분설로 나누면 영과 육으로 나누죠. 정확하게 나누려면 영과 혼과 육 세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영혼은 하나로 묶어버리면 왜?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세계니까. 육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니까 그렇게 나눠도 돼. 그런데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좀 나누면 어떻게 된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막상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육체로만 구원받아 치유받아 그럼 그 사람이 육체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 병든 사람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구원에다 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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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고침받았어. 그럼 고침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문둥병이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다가 순종할 때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명이 다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어.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육체적인 구원에만 있어요. 육체의 치유에만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받고 이제 갔어요. 주님한테 감사도 안 하고 간 사람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였어요. 제사장이 인정을 했어. 좋다. 너희들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삶으로 돌아갔어. 그 9명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의 목적은 오직 육체에 있었습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또 자신의 자기 전형적인 삶을 살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육체적 구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한테 나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육체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을 나누자고 했어요. 영과 혼으로 나누자. 그러면 영의 구원, 혼의 구원으로 나누어요. 영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내면에 들어오신. 내면에 들어오는데 특별히 어디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그래서 영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러면 영 안에 성령께서만 계실까요? 어둠의 영도 있을까요? 성령만 계시죠. 영 안에는. 그래서 영 안에는 성령만 계십니다. 영의 기능을 보면 영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영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 센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센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 그 센서가 있어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감동을 영으로 감동을 주시면 센서는 우리 영이 센서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감동을 이걸 캔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영이 센서가 되어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은 센서예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센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은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혼이 문제예요. 혼의 구원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혼의 구원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육의 구원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육적인 구원에 치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혼의 구원은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혼의 구원을 다 놓치고 살아. 정말로 중요한 것이 혼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육체에 달라붙어 있으면 육체의 질병을 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질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육체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 질병을 주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의 육체는 귀신이 없어서 육체의 질병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런데 혼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혼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돼요. 오늘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라고 했어요.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혼의 구원이란 말은 또 짧게 잡으면은 세 가지 구원을 말해요. 첫 번째, 따라하면 지식의 구원. 두 번째, 감정의 구원. 세 번째, 의지의 구원. 이 세 가지가 구원이 되었지 않아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지식의 구원. 지식의 구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믿고 나 이후부터 우리의 지식에 잘못된 마귀적인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거짓의 수많은 지식들이 들어있어. 이 모든 잘못된 거짓의 지식, 인본주의 지식, 마귀적인 지식, 세속적인 지식, 인간 개인의 생각에 관한 이론에 관한 지식들에게는 전부 다 어둠의 영들이 깃들어져 있어. 거짓된 지식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있어서 그 거짓의 지식이 통해서 거짓의 영이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하고 거짓된 감정을 주고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인본주의 지식에는 인본주의의 영이 들어있어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말하게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적인 지식에는 아주 강력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귀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마귀적인 말을 하게 하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세속적 지식에는 세속의 영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 안에서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세속적인 말을 하게 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모든 지식은 곧 말은 곧 영이에요. 영. 진리의 말씀에는 누가 진리의 영이 역사, 거짓된 이론에는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의 딸이 서럽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이 서럽게 돼야 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지식을 싹 다 끄집어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완전히 대치가 되어야만 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식에는 뇌세포에는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신본주의적 지식이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믿음의 역사는 신본주의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여기서 주장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쓰리가 있으니까 진리의 지식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 52절, 로마서 2장 20절부터 로마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기. 율법에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율법에 근거되어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율법 자체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과 같이 돼요.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무슨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율법 교사가 무슨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율법을 말하는 지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서 첫 번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율법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율법에 있는 지식이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것이죠.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맞는 말이지만 기본이 잘못되었어. 구원의 기본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율법에는 자기 행함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니까 계속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그랬으니까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율법,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지라는 것이 율법이었잖아요. 율법. 그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면 십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행하라.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살라 하는 것이 248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날마다 율법을 묵상해라, 읽어라 하라는 것이 248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합쳐서 616가지. 110, 238, 365, 613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도 행하고 하지 말고 안 함으로써 내가 지켰다. 율법을 다 지키고 나면 내 마음에서 뿌듯하게 올라와요. 내가 지켰다. 안 지켜도 사람 몰라. 지키고 살아나.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그걸 드러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율법 지식이죠. 말씀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사회에서는, 기독교 밖에서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의 지식이에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선을 해라. 예수 믿는 대신에 선을 해라.
죄를 많이 지은 지옥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것이 율법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가 없죠. 율법이 메시아가 되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잘못된 지식이죠. 믿음으로 바꿔지. 믿음의 지식.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다란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들여. 거짓된 지식, 거짓된 지식. 그 자체가 거짓이야. 예를 들자면 이단에 있는 지식.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단의 벽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 자체가 잘못된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에 속해서 지금도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이 지식이 그걸 받아야 돼. 잘못하는 걸 깨달아야 돼. 이만희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여호와 증인처럼 내가 여호와의 증인 돼서는 안 되겠구나.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증인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여호와의 증인 된다고 사실 사천적인 게 아니야. 자체가 잘못 거짓된 지식이야. 배후에서 마귀가 그냥 깔아놓고 겉에서 사람 거짓된 길로 이끌고 있는 거지. 또 세상에 보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 통합도 기독교만 통해서 구원받냐? 저 목사도 올라가는 길이 구유로 올라가는 길이고 저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영원히 길이 있지 않느냐? 천국을 가는 길이 기독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저 이슬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거짓된 지식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런 지식이 잘못된 것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차별을 하잖아요. 미혹하는 거죠. 이 모든 이런 데서 배우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어둠의 여기 역사에서 지식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지식이 머물러 있도록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거짓된 지식을 통해서 다른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인본주의적인 지식이 있죠. 인간의 머리와 생각에서 나온 수많은 이론들, 말들. 인본주의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누구 아느냐? 선지자 하나고 예레미야하고 엘리야하고 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 아냐? 베드로가 저는 그랬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음하시거라 이를 내게 알게 하셨거든. 네가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됐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다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런들이 주님한테 나타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즉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혹은 뭐 다른 생각과 목적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신본주의에 의하면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고난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좁은 길 걸어가면서 고난받는 것이 신본주의로 생각하면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봐. 이런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걸어가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인본주의, 인본주의 용. 부모가 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고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식이 할 수 있으면 고생 안 하고 신앙의 잘 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좋아. 그렇게 걷는다고 해요. 그렇게 걸어서 천국 가서 뭐 상금 얼마 바꿨어요?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으려면 어떤 길 걸어가야 돼, 자식이? 좋은 길 걸어가야 되지. 좋은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 네? 인본주의 마음을 돌파해버려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이것이 인본주의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들려있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지식이 있어야지. 예수님 죽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다윗아 시므라 네가 오늘 울따라 믿음이 왜 이렇게 좋냐. 예수님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많이 되옵니다. 이 인간적인 마음의 교훈을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지식에는 인본주의적인 영이 들어있어요. 이게 인본주의 영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야.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말씀.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게 진리 말씀. 근데 그것 대신에 다른 인간의 생각이 가미가 돼. 자꾸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인본주의 지식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의견들이 있어. 이론들이 있어. 이론들이. 예를 들어서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정치가들이 평론가들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하고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듣지 보지도 말고 그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분이야. 그걸 받아들여서 여기다 저기다 그걸 하지마. 그 사람이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인간의 말에 부분적인 진리가 담겨질 수 있어요. 부분적인 진리가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부분적이야. 10%가 들어있으면 90%는 가짜야. 50%가 맞는다 할지는 50%는 가짜야. 근데 거기에 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 사람 말도 옳다.
뭐하러 거기다가 막 신경 쓰면서 뭐하러 그런 글을 읽고 뭐하러 그렇게 막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가운데 인본주의 영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식이 신본주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돼요. 저는 그럽니다. 뭐하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건데 그 사람들 말 뭐하러 들어. 그리고 그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잘못되었어. 잘못된 걸 수정합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냥 넘어가버려요. 말일 뿐이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 사람 이름은 저 사람 저런 이 사람 이름은 저 사람 저런 이 사람 이름은 저런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본주의 영이 자꾸 들어와. 그러면 인본주의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는 진리의 영이 위협을 받아요. 내 안에 진리의 영 누구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려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파급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으면 그냥 깊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구나 그러지 말아요.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들어온다. 인본주의 사람의 의견과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면 깊이 받아들여서 깊이 인본주의 영이 들어온다.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쫓아내야 되지? 나로 하여금 자꾸 인본주의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인본주의 거짓의 영에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율법주의의 영과 지식에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역사하셨다. 다른 것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나 자꾸 쫓아다니지 말아요. 왜? 그럴수록 여러분의 지식이 내면이 오염된다고. 오염되는 데일수록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좀 더 또 너무나 지금 이런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깊은 얘기예요. 누가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 이런 것을 깊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수박 거달개식으로 믿는 생활을 얘기하고 수박 거달개식으로 그냥 사니까 영수는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룩이 깊은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2절.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릇된 지식이죠. 이것은 거짓된 지식은 예를 들어서 이단이다. 거짓이야. 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자체가 거짓이야. 근데 기독교 안에 있어. 그런데 부분 사건을 통해서 그릇된 지식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된다. 핍박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된 지식, 그릇된 지식이라고 해야 되죠. 그릇된 잘못된 지식이 있어. 이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가두면 안 되죠. 죽이면 안 되죠. 가두면 안 되죠. 이게 올바른 지식이야. 예수 믿는 것이 올바르다. 이게 올바른 지식이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메시아가 아니다. 이건 그릇된 지식이야. 그릇된 지식. 좀 구분해서 이 그릇된 지식을 가졌어.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이게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많아.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 탄핵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탄핵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기에서 열심을 내는 거야. 열심을 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여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삶 자체가 거짓은 아닌데 그 안에서의 사건이나 일이나 순간순간에 대해서 잘못된 오판을 하는 거지. 오판. 이게 너무나 많죠. 또 신학교에서는 수많은 신학교 이론들이 있어요. 예수 오심에 대해서 전천전설이다, 후천전설이다, 노천전설이다, 막 나머지 안에 있어. 신학교 안에 신학 이론들이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 그 중에 만든 하나가 둘은 잘못되었어. 그 이론 자체가 다 거짓은 아니야. 그 이론들이 다 어디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성경에서 끄집어냈어. 그냥 성경에서 끄집어냈어도 잘못 끄집어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자는 거짓은 알 수 없어. 다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 오시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릇된 지식이죠. 어떤 사람은 천천전설을 믿어. 천년왕국 전에 예수 모신다. 후천전설 천년왕국 끝나고 예수 모신다. 무천전설 천년왕국이라는 없다. 예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실제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천전설. 셋 중에 어느 이론이 맞아요? 네? 무슨 천전설이 맞아? 자, 전천전설이 맞다. 후천전설이 맞다. 무천전설이 맞다.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4번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세요, 후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전천전설이 맞잖아. 그죠? 모르는 것이 넘어가. 제 깜짝이야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이 부분에 있어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 초림과 재림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있는데 예수는 언제 오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그릇된 지식, 이 그릇된 지식들을 배우면서도 다 누가 역사하고 있다. 어디가 여기 역사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닌 지식이야 이게. 그럼 진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진리의 지식은 뭐가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리의 성경 말씀을 근거된 데가 모든 진리는 어디에 있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주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진리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으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예요. 진리. 성령께서 진리로만 이끌어 주셔요. 거짓된 대로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아. 성령이 거짓말 절대로 하지 않아.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 인도만 받으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아닌 모든 것에는 다 어둠의 영들이 깃들어져 있어. 어떤 것에는 많이 깃들어져 있고 어떤 것은 부분 깃들어져 있고 조금씩 깃들어져 있고 성령의 차이야.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을 이론을 지식을 받아들일 때 누가 같이 들어온다. 거짓된 영이 같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자꾸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고. 이 지식이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뭘로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으로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인본주의 싹 다 끄집어내 쓰레기통인 거 비워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아.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 진리의 지식이 들어와서 자꾸 진리가 자리를 잡아야지 비진리 거짓된 것이 뿌리째 뽑혀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다 자꾸 마음에다 새기고 심기고 내 속보다가 지식을 갖다 집어넣고 계속 진리를 심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안에 진리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나를 견고하게 잡아줄 거 아니에요. 진리 말씀으로. 그래서 자꾸 말씀을 날마다 진리 말씀 읽고 묵상해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어떻게 이 진리가 뿌리를 내리겠느냐. 어떻게 내 안에 진리가 내가 진리에 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따르도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이론 전하지 말고 다른 세상 얘기하지 말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랑 신겨주는 거야. 그러면 진리의 말씀 듣다가 진리의 말씀 선포되면 여러분 안에 거짓된 지식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식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적 지식이 있으면 믿음을 얘기할 때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 지식이 있으면 신본주의 말씀을 전할 때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여기서 충돌이 나서 이걸 버려버려야 돼. 진리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진리가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너무나 많은 비진리가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판단해요.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해. 비진리를. 그거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더하면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성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까 아니에요. 근데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면 스파크가 아니라 부딪혀 충돌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비진리의 영이 강한 사람은 진리를 버려버리고 비진리를 더 고수해. 진리의 강한 사람은 비진리를 내버려버리고 진리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라고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사실은 금식 기도 시킬 때 지식부터 바꾸시더라 이 말이야. 지식부터 바꾸시더라.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심한 이론들, 인본주의 생각들, 잘못되면 이거 싹 끄집어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가 텅 비워져 있어. 텅 비워져 있어. 쓰레기통인 것을
그 요소 요새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탁 비워진 것 같아. 여기가 다 비워진 것 같아.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 말씀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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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주님은 믿어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싹 끄집어내는 하신 말씀이 뭐라? 믿어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지식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어떤 때 역사가 나타난다? 믿어라. 주여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90분의 아이를 예수 변화산성에서 베드로 양고 요한 데리고 와서 모세 엘리야가 너 내려오니까 90분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내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가 못 치를 못하대요. 혹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줬으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거든. 혹시 할 수 있거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한쪽에다 100% 걸어라. 양다리 걸쳐서 믿는 쪽에 50%, 안 된다는 것은 50%, 된다는 것은 50%, 거기다 걸지 말고 믿는 쪽에다 몰빵해라. 100% 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 쪽에다 몰빵을 안 하니까 그래.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그래. 진리에다 50%, 비진리에다 50%, 진리에다 50%, 인본주의에다 50%.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고 신앙 선포하고 행할 때 할렐루야.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들에게 세상에 보여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 응? 말씀이 진리. 그러니까 하는 거야. 진리를 순종할 때 성령 역사에서 그들 치료버리시잖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냐? 떠다가 그러면 갖다 줘라! 갖다 줘.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버렸어.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는 도리에 씻기 하다가 물이 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비진, 거짓된 진리, 인본주의 것들,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오염되어 있거든. 지식이. 이 지식이 뭐냐? 믿음을 갉아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볼 것은 뭘 많이 봐야 된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묵상하면 뿌리 내리고 그 다음 영성 들자.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독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식하고 못할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지식, 율법적인 지식, 거짓된 지식, 인본주의 지식, 그리고 또 세속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믿는 지식, 그런 조각들이라도 우리 안에 없게 만들어야 돼. 조각 싹 다 비워지도록 해야 돼. 그럼 내 안에는 진리의 말씀까지 돼.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 그럼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름대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을까요? 지식이 안 바뀌니까. 지식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생각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어디서 나와? 지식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자기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구원을 받으려고 멀었다 이 말이에요. 영어는 구원 받았을지 몰라도 이제 지식 하나 감정은 다음지 지식 하나 구원 받는데도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안 바뀌지. 하나하나 찾으면서 부인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그보다 진리 그보다 거짓된 것에 누가 들어와 있다. 어둠이 여기 지식이 가득 들어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내 안에서 성대 역사를 내 영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영들이 깨닫고 버려야 돼. 따릅니다.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걸 붙잡 이것저것 벌려보지 말고. 그래서 지식인까지 반드시 그걸 받아야 됩니다. 지식이 새로워져버립니다. 지식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감정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감정을 주고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첫 번째 지식 바꾸지 않는다. 지식까지 설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들 비진리, 거짓된 것, 그릇된 것, 인본주의, 세속적인 것들, 또 율법적인 것들 이런 다 이제 뽑아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 저를 회개합니다. 자비와 그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신겨지고 진리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